올해 들어서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번 했고, 오늘은 15번째, 목사의 소명과 점검 그리고 준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와 설교자 말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책에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다른 무엇보다 설교와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든 거 다 잘못해도 설교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을 잘하면 목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하는 일입니다.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설교문을 가지고 이 앞에서 손짓 발짓 이렇게 소리를 내서 설교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설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라야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의 6장에 가서 보면 이 설교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 설교자, 뭐 대부분의 경우 목사가 되겠죠.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목사의 소명이라는 게 뭐고, 그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사는 구체적으로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참 우리 교회에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서거나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목사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이 교회가 서 있는 한 또 목회자로 와야 되고, 또 다른 교회도 누가 또 목회자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설교자도 바르게 설교할 수 있고, 그 설교자를 대하는 그런 성도들도 바른 관점으로 이 설교자를 대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는 건가, 목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누가 하는가? 설교는 누가 하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설교하는 건 아니다. 다시 말씀드려, 평신도 설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와 같은 단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평신도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즉 평신도 설교가 가능하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18세기까지는 거의 교회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스 목사님이 과거를 회상해 보니 본인의 그 시대부터 한 1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구원받으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 평신도 설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지금부터 이제 존스 목사님 때로부터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150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 사이에 이제 널리 퍼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존스 목사님 또 이 얘기도 하세요. 심지어 여자도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승계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따라서 목사와 그 다음에 집사는 반드시 하나하나의 남편, 이렇게 돼서 형제만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여자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선 게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 15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개념이 생겼느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가운데 이것은 감리교회, 그 다음에 형제교회 등의 비신학적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요한 웨슬리가 이제 등장을 해요. 18세기. 그래서 이제 영국을 이제 살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 집회, 노방 집회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나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지게 되고, 또 영국에서 유명한 형제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존 넬슨 달비라고 한 사람이 이제 형제교회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형제교회의 특징은 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쭉 이렇게 둘러 앉아 있다가 그냥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 지금도 대언할 수 있다는 거, 뭐 준비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제 해서 뭐 주의 만찬 한다고 해서 주의 만찬 하면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표방하고 나선 게 형제교회, 또 거기서 나온 지방교회, 이런 데가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설교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은 비성경적인 설교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뭐 목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의견에 동조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설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으로 해서 이런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는 평신도 설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뭐냐?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잘 확립이 되지 않아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만 그 목회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주중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주말이든지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만 이것이 가능하고, 결국은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 형제를 지원을 해서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목사관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도 어느 면에서 조금 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회처럼 저처럼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목사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아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정상적이라고 할까, 전통적이라고 할까, 이것과는 좀 뭐랄까 좀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에 많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가 시간에 여가를 이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고 여가 시간 몇 시간을 빼서 그래갖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의 스타일에 요한 웨슬리라든지 그 이후에 등장한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이러한 그 감리교 계통에 이런 사람들을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은 신학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평신도 설교를 지지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한 심정으로 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평신도 설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신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영원한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됐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이거다 하고 설명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누구나 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평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설교하는 거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서 보시면 목회자를
세 가지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독, 목사, 아니면 장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준비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거하고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신도 설교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목회자 아니면 설교자 아니면 목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자, 평신도 설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도 내가 무언가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가능하면 전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여가를 내서 하는 그러한 설교 이 준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일주일 내내 전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하는 행위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목회자를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기반도 전혀 없었고, 또한 한국교회에 지금 처해 있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목사에 대한 그런 시각,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파트타임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부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어로 이제 소명은 voc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업도 소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그거를 소명, vo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유럽의 그 프로테스탄트 이런 사회에서 널리 쓰이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엔지니어로서 공학도로서 일을 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회계사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할 때 그걸 voc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부업이 아니라 전무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이 전일제 그와 같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설교자, 목사는 다 설교자거든요.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대봐라, 그러니까 목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존중하지 않냐, 나를. 그렇죠? 가는 데마다 목사님 하고 존경하고, 또 요 근래에는 목사들이 요 신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저 멀리서도 목사님 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존경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목사라면 어쨌든 많은 책을 읽어야 되지 않냐, 시도 읽어야 되고, 그게 내 취미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건 소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언자가 해야 될 일, 즉 설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된다,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설교를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는 압박감이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압박감, 이렇게 압박감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느끼지 못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감이 있으면은 그것이 교회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 우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를 듣는 교회의 리더들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아니면 자매들이 이거 보고 당신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걸 보니 당신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본인에게서도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자로서의 그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나타나야 그래야 설교자가 소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이들에 대한 관심이 표출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걸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내가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그냥 표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내가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표출이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게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로다가 표현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강한 열망이 이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소명이 있는 첫째 증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자가 받아야 될 그런 압박감이 뭐냐? 압박감. 그럼 나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짓누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설교를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다는 그와 같은 이 강한 심정이 마음속에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목회 아니면 설교 말고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라. 목회를 하지 않고도 설교를 하지 않고도 살만하다면 그러면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압박감이라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정도의 압박감이 이게 몰려들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와 같은 심정이 서게 될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2000년도에 사랑침례교회 이제 하기 전에 승리침례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이 연수동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압박감 이런 게 없었어요. 엉겁결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엉겁결에. 왜? 어떻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인도할 그런 지도자도 없고, 여기 주변에 사람들은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학교도 다니고 목회 안수도 이제 받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목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열리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충분히 제가 시간을 많이 내서 설교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머리와 가슴을 짓누른 압박감이 없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목회를 망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방황하고 교회도 못 가고 정말 어려운 그런 시절을 5, 6년 이게 지나는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008년 이제 4월부터 송내에 있는 조그만 이런 그 예배당을 이제 우리가 월세를 내고 이제 얻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야? 이 절박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하던 그러한 그 어떤 설교 이런 이 틀이 모든 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오랫동안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가 돼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을 이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이렇게 봉합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는 말 그대로 압박감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한 8년이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예요. 의사.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국가에서 정말 장래가 유망하다고 하는 그
그러한 의사로 지금 섰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의사를 내가 잘해봐야 되겠나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의사를 내버리고 영혼의 의사로 말 그대로 소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에 영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말 그대로 설교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소명을 갖고 압박감을 느끼는 가운데 동시에 나타나는 다른 징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압박감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게 또 하나가 나타나야 되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내 자신의 죄성과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한 압박감이 막 몰려오는데 그걸 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좀 밑에서 너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죠? 이와 같은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심정이 동시에 나타나야 그것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지 그렇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 나서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압박감이 있어도 그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 대언자의 이야기라든지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나타난 첫째 현상이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고백을 했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설교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자로 나서기 전에 많은 주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감과 두려움 없이 설교자로 서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차례나 두 차례 미국에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제가 언제부터 미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어느 교회에서 이왕 오니 좀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걸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댑니다. 제가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제게 주어진 어느 면에서 소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다른 교회나 어느 다른 지방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이게 이런 현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 앞에 가서 그저 입만 열면 설교하고 하는 거 그러한 용기가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목사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 교회가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교회가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랑침례교회 제가 떠나거나 하면 여러분이 목사를 모셔와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를 보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교회가 개입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소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목사의 자격을 저와 여러분이 신중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점검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은 소명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워낙 유명한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니까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설교자로 설 수 있는지 목사님께서 한번 좀 저를 점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이렇게 둬본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도 판단해보고, 지성도 판단해보고, 언변도 판단해보고, 인품도 보고, 가족관계도 보고, 그렇죠? 또 신학적으로 이 사람이 충분히 이런 일을 이런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펄전의 사례를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스펄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목요일 저녁에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설교를 좀 해야 된다고요, 목요일 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글쎄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나 교회가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을 말리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 목회자가 되려는 야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은 교회와 주변 성도들이 볼 때, 심지어 그의 가정이 볼 때 정말 이게 소명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본인만 소명이 있다가 근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아니다, 이런 사람은 설교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도행전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다시 말씀드려,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영성이 충만한 그런 사람인가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설교자가 되면 안 되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칼빈주의가 옳은 건지, 세대주의가 옳은 건지, 킹제임스 성경이 옳은 건지, 무슨 성경이 옳은 건지, 신학의 문제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부인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성경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인격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것을 교회가 잘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임명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도 소명이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교회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소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된 이것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하는 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뭐냐, 계룡산에서 불 받는 거 말고 어떤 거 이야기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 전반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구절 읽을 땐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고 저 구절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게 되면 설교 말씀이 매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관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들이 성경 안에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목사가 이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경륜도 있고, 교회의 경륜도 있고, 창조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도 있고, 구원, 성화, 그 다음에 천국, 지옥,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번어게인 다시 태어나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서 1년 365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전달해야지 그 중에 하나만 그걸 갖고 자꾸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둘만 집중적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성도들이 편식을 하기 때문에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올바른 신학을 정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 언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없으면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존수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말 못하면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능한 과학자가 본인에게 이제 찾아와서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과학적인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아주 충만한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 자기 의견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안 되겠다, 당신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도 다 잘하고 시험도 다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7년 동안 가서 목회하다가 어떻게 기부업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목회를 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3군데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과학 분야로 다시 돌아가서 과학자로서 일생을 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으면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특히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면 당신 목사하면 좀 어떻겠냐. 그렇죠? 이런 말을 이렇게 툭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으니 내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에게 당신 목사 한번 해봐 이거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경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를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러더니 너무 정신이 아파갖고 좀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를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2주 전까지 어느 지역에 거기서 빵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빵 열심히 만들고 지역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교회 어떤 부흥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흥사가 찾아와서 그 형제가 뭐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 빵 그만두고 당신 빨리 신학교 가서 그래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소리도 좋고 또 여기 누가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명을 받은 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도대체 교수가 그 앞에 얘기하는 걸 받아 적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 그걸 요약으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하는데 이거 알아듣고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혼란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지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만날 필요가 없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이걸도 너희 문제가 끝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서 빵 열심히 굽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걸 다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일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 이게 목회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 소명을 점검하는 그런 일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소명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존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구원받아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압박감이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못하겠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 교회도 그런 걸 인정하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 무엇을 존수 목사님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냐, 인생을 사는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쓴맛 단맛을 본 그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 설교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지루하고 저 위에 하늘에서만 빙빙 도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지금 여기서 회사 생활하는 가운데 뇌물 받는 일도 있고 뭐도 있고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위에 고고하게 저 위에서 이거 빙빙 도는 이런 얘기를 하니 설교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에게 닿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수 목사님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무 삶의 경험 없이 그냥 신학교 가갖고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되놓으면, 그러면 저 위에 이상적인 저 하늘에서만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전혀 채우지도 못하는 공허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래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자, 이런 존수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프로페셔널 스쿨,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분야가 한 세 분야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법학, 이제 변호사가든지 법학 대학을 가려면, 그러면 일반 대학을 다니고 프로페셔널 스쿨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가 있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목사예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는데, 특히 목사는 많은 경우 일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하면 만 22살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가서 삶의 경험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쓴맛, 단맛, 인생 이런 것들을 맛보고 몇 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한 이후에 30살쯤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로페셔널 스쿨에 가서 신학교를 3년이고 이렇게 다니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문제를 풀려고 그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그런데 설교자는 왜 이 자리에 서냐? 회중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쓰는 건데, 회중의 문제는 다 저기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영적인 가르침뿐이 없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부동산 어떻게 해서 부자 된 이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안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삶을 살아보고, 야, 정말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같은 말씀을 전달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곧바로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래요? 이분 자체가 의사를 하다가 심각한 고민하는 가운데 나중에 목사가 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학교 같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최고의 목사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40년간의 그 목회 생활을 통해서 요약을 해서 주는 거예요. 삶의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냐? 대학을 다니면서 지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이든 과학이든 일반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래야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어를. 여기 설교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설교문을 작성 못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차선책이 뭐예요? 계룡산 가서 불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계룡산에서 불 받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주석들을 읽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텍스트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텍스트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의 경우는 신학을 하지 않고 의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이니 뭐 신학교 다니는 거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 메시지에 대해서 훌륭한 그와 같은 특별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목사는 조직 신학이 완벽할 정도로 조직 신학이 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 조직 신학은 뭘 얘기하냐?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천사는 어떤 존재고, 마귀는 어떤 존재고, 사람, 그렇죠? 사람의 죄, 사람의 구원, 사람의 성화, 그렇죠? 지옥, 천국,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뭐고, 교회는 뭐고, 휴거는 뭐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뭐고, 초림은 뭐고, 처녀 탄생은 뭐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조직적으로 분해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부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딱 쓰는 이와 같은 신학이 조직 신학이거든요. 이 조직 신학이 완벽하게 이 사람 앞에 서져야 그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일관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일관되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이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성경 말씀 어디를 읽어도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절대 모순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어에 대해서도 잠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많이 알아야만 설교자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는 설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거지, 원어를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듯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히라버를 읽고 히브리 말을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다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통해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여기 신부들이 있어서 그냥 종일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50분 1시간 라틴어로 해봐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어를 강조하고 원어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목사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어를 조금만 가서 공부해 보시면 원어 A라고 하는 원어가 있잖아요. 그 원어는 뜻이 보통 5개, 6개, 7개가 있어요. 그럼 앞뒤 문맥에 따라 같은 원어지만 번역이 달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A를 1번 뜻으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원어 실력을 자랑하는 게 자기 2번 뜻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야, 목사님이 엄청난 원어 실력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거 그 사람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같으면 킹잼 성경을 통해서 원어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그 단어의 정확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원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풀어서 강해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 목사가 되려면 교회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한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근데 이제 교회사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어려운 토픽이에요. 왜 어려운 토픽이냐, AD 한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한 1000년 이상 온 세상의 교회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교회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교회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교회사, 그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이전까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돌아가서 그런 교회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수영 목사님 교회사 이렇게 치시면 한 40개 정도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교회사가 아니라 성경 신자들이 걸어간 그런 교회사를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사를 공부해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목사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본인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 이단으로 이끌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되게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떤 하나에 꽂히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는 얼마나 열성적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단에 빠지는가를 목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성도들을 이단에서 구출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조직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구절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펴기 때문에 이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회라고도 있고 무슨 천지라고도 해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가서 보면 정말 웃기는 그런 이야기들 갖고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도 있다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대잖아요.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니까 하나님도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그냥 이단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잘 연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사를 잘 연구하게 될 때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셨는가. 그래서 과거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그 목사님들과 설교자들의 그런 위인전을 읽고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될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사를 연구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설교학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건 안 되냐? 설교학의 ABC,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 이런 건 100번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이제 설교자 이거 너무 설교하는 걸 원하니까 세미나를 하면 제스처를 이렇게 쓰고 목소리는 이렇게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성도들 이렇게 이끌고 뭐 이러한 그 테크닉을 가르쳐, 이런 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매춘행이라고 그랬어요. 매춘행이, 그런 일은 설교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 거 테크닉을 통해서 뭐 그냥 하얀 뭐 양복을 입고 뭐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거 스포트라이트 붙이고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거기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화집, 설교집, 설교 구성법 뭐 이런 것들 참조할 수 있고, 참조하되 특별히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설교집을 많이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설교에 관한 책이에요. 설교에 관한 책.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책들을 지금도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해요. 리더십에 관한 책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자꾸 내 몸에 이렇게 배도록 자꾸 읽고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설교를 잘 할 수 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조금 충격적인 결론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설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설교자는 태어나야 되는 거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서 설교자로 만드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어난 사람을 조금 가이드를 해서 그래서 좋은 설교자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설교자가 아닌 걸로 태어난 사람을 설교자로 만드는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설교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조금 향상은 받을 수 있지만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설교자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설교 코칭을 가끔씩 이제 합니다. 우리 신학원 학생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아예 설교 코칭 자체도 그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 뭐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요 근래 여러 교회들이 간단한 그런 의미의 설교 코칭을 좀 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교의 그 틀과 원고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나중에 이렇게 조금 코칭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테크닉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설교자를 만들 수 없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경험을 통해서 설교자의 아내가 그 설교자를 잘 감시하고 잘 보고 교정해 줄 수 있도록 코칭을 설교자의 아내가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설교자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닌 거 분명히 알아도 얘기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 그게 목사의 설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아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생각을 하고 목사를 제대로 설교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작심하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그렇죠? 부드럽게 이게 이렇게 된 거 같으니 당신 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죽기보다 싫은 얘기죠. 그게 듣기가 엄청 싫은 얘기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걸 잘 들으면 좋은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안 들으면 그냥 나쁜 설교자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그런 목적으로 세워놨으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이야기를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이렇게 뭐 하다못해 손짓 발짓 하나까지도 이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잘 듣고 따르면은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거고 안 들으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젊은 설교자는 노련한 설교자의 설교 집도 자꾸 읽어보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커멘터리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설교자, 20세기에 이제 설교자, 그래도 뭐 육성이 남아있고 들을 수 있는 건 워런 위얼스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 한 20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rmonaudio.com에서 워런 위얼스비 설교 가끔씩 이제 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철철철철 흘러가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세요. 그 다음에 메가더 목사님 설교도 뭐 훌륭하죠. 들으면 우리가 다른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빈주의를 하는 거 그런 거 빼고 나머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가르치는 거 가서 보면 정말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합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 그 다음에 주석서 같은 경우 역시 워런 위어스미 목사님이 쓴 바이블 엑스포지션 커멘터리라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 가면 다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데 가서 프리칭 더 워드 커멘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책들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석을 만들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사랑침례교회 그 홈페이지 거기 가서 목사 설교하는 그런 칼럼 거기 가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책들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내 경험과 함께 내가 느낀 것과 이런 거 모든 거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영어로 된 경우에는 PC 스타디 바이블, 그 다음에 월드 서치라고 하는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국내에서는 미션에서 나온 미션 딜럭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거 검증해 볼 수 있으니까 목회자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가지고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설교를 할 때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구나. 두 번째, 이 성도들 사랑하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사랑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들어보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 성경 말씀 전체가 뚫리는구나, 이게. 그렇죠? 전체를 보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구나. 이걸 통해서 목사의 강단에 설교하게 될 때 변화가 되는 역사,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설교자다. 이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랑침례교회 부목사도 이제 선정을 하고 전도사도 선정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담임 목사도 이제 선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 선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할까 성도들이 잘 점검을 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전통을 확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